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교회 일은 사람 얻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사람을 얻기 위해 교회에 일이 있는 겁니다. 사람 얻는 방향이 아니면 무슨 일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와 교회 밖의 사회와의 차이입니다. 왜 교회 일이 사람을 얻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 얻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얻으십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 바울의 서신서에서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서 그 말씀과 기도로 돕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하죠. 바울은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1절에 보면 주 예수 안에 이래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제 있는 그 모습을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것을 가질 수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쓰레기처럼 버렸답니다. 버려도 된다 싶은 것만 버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보기에, 야, 이건 아까운데, 이거는 자랑할 만한데, 한 것도 다 버렸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에 동사 몇 가지 다시 주목하시죠. 첫째는 버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 자기의 모든 걸 쓰레기처럼 버렸다. 둘째는 따르지 않아야 될 것은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소극적인 행위죠. 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거룩하라고 합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행해라.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행하는 게 거룩입니다. 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요. 그러니 거룩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평가가 있겠죠.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확실히 달라.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소리를 못 듣는다면 좀
반성하셔야 합니다. 이것저것로 변명하시면 안 되고 정직하셔야 돼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정직하게 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 못하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사회적인 가르침에서는 믿음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9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께 배웠다 합니다. 특이한 구절이죠. 사랑을 누구에게 배웠다? 하나님께 배웠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거 있죠. 형제 사랑이라는 거 보통 쉽게 생각하잖아요. 차 한잔 사주고 밥 먹여주고 같이 있어주고 구제하는 정도 이렇게 여기죠.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 사랑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의 내용은 하나님께 배우지 않으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그거 배우지 않으면 못합니다. 사랑도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도 배워야만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하고픈 사랑하면 사람 잃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만다고요. 혹은 자기 자신도 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나?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혹은 이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말씀 배우는 곳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거 바울에게 배웠다 합니다. 배운 대로 행동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잘 배우고 있나요? 또 행동하고 있나요? 교회 직분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만일 이 교회에서 제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듣고 배울 마음이 없으면 권사든지 교사든지 집사든지 받지 마세요. 받으면은 여러분이 큰일 나요. 그리고 교회도 안 좋아요. 이건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난 교회에서 안 배워도 내가 알아서 한다 하는데. 그러면은 교회를 알아서 할 수 있는 대로 가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못해요. 제가 왜 교회 안에 있는지 아세요? 목사이지만 저도 교회 안에 있어요. 왜 있는지 아세요?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알아서 배우지만 또 여러분에게도 배워요. 느껴지지 않나요? 교회 생활 오래 묵을수록 배우는 게 늘어나야 돼요. 근데 오래 묵어가지고 교회 생활에 이르게 나서 머리만 굵어진 사람, 그것도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니고 자기 머리가 굵어진 사람 큰일입니다. 교회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목사 가벼이 여기고 성도 가벼이 여깁니다. 그래서 혼자서 시시비비 욕하고 있고 또 집에서 그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시시비비 하고 있고 아이고 엉망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배운 사람, 잘
잘 보세요. 처음에는 좀 품격이 없어도 배울수록 품격이 있습니다. 뭐 속도가 문제긴 하지만 변화가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변화가 있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요. 교회 밖에서도 교회에서 잘 배운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존중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달라 이러지 뭐라 하지 않아요. 어중간한 사람이 아이고 예배 드린다고 뭐 회식에 빠지고 뭐 기도한다고 일하는 시간에 빠져나가고 그런 거 욕하죠. 근데 믿음 생활 진짜 잘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도 존중합니다. 저 그거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자기 교회 사람들에게만 잘한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또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도 잘했다 이야기입니다. 자기 가정, 자기 다닌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잘했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수치당하는 거 말씀대로 해서 박해를 받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욕을 먹는 겁니까? 후자이잖아요. 여기 욕을 먹는 그 자초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먹칠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사람을 잘 대해서 사람을 얻읍시다. 사람을 잘 대해서 사람을 얻읍시다. 특히나 사회생활 하는 분들, 특히 남자들, 사람 얻읍시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그 사업을 하게 한지 아세요? 그 여러분이 돈만 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사람 얻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직장에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 주께로 인도하고 함께 해서 같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려고 한다. 모순 아니에요? 저는 모순이라고 여겨요. 여러분도 이걸 모순으로 여겨야죠. 이 모순을 해결하는 길은 이제 내가 말씀을 잘 배워 말씀대로 교회 안팎 가정에서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잘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11절을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랍니다. 정말 이 말씀은 보석과 같은 말씀인데요.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 참견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자신 믿음도 바로 안 쓰면서 다른 사람 믿음 참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돕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최소한 자기의 일은 확실히 해놔야 합니다. 학생은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가장이나 아니면 뭐 아내라도,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 역할 잘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체가 건강한 성인이라면 남에게 신세지지 말고요.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버세요. 주께서 주시는 까마귀 그러지 마시고 그 까마귀는 내가 선지자처럼 주의 일을 하는 중에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무책임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걸 까마귀의 밥이다 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특히나 한 가정의 가장인 분들 스스로 힘으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그리고 남편들 아내에게 신세질을 하지 마세요.
뭐 어쩔 수 없다면 몰라도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세요. 그러지 않으면은 가장으로서의 믿음의 권위가 안 섭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 이 가정에 책임도 안 지는데, 혹은 직장에서 해야 할 책임도 안 지면서 뭐 믿음을 말하고 교회 가자 하고 뭐 하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대했다. 오늘 본문이 참 특별합니다. 12절 보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교회 안의 사람은 형제라고요, 교회 밖의 사람은 외인으로 표현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정히 행한답니다. 단정히. 이 단정이라는 말이 적절하게, 품격 있게, 모범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격조 있게 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좀 반대의 분위기가 있죠.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교회 밖에서는 엉망인 경우가 많죠. 여러분 직장에서 위에 사람 아래 사람에게 무슨 평가를 받습니까? 좀 정직하게 한번 실상을 파악해 보시죠. 혹은 여러분의 가족에 뭐라고 합니까? 특히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좀 있죠. 좀 마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더라도 그들이 진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1절에 보면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그것을 배운 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요. 결코 남에게 신세질 만큼 가난하게도 하지 않고, 남이 볼 때에 연민 동정을 가질 만큼 불쌍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해내요. 오히려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잘 배웁시다. 그리고 배운 말씀대로 사람을 대하여 사람 얻읍시다. 사람을 대할 때 거룩하게 대하는데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요. 특히 남편이 아내, 오늘 특별히 사장에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좀 남자들 유념하세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 교회 밖의 사람을 대할 때는 단정히 행하라. 교회 안의 사람을 대할 때 말씀 우리가 배운 대로 사랑하라 해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팎으로 가정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사람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랑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 관계 맺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게 해주소서. 하여 사람 얻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